우리는 한 사람 하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지 않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웃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성을 보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았던 사람이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통하여서,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들은 세상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다시 하박국은 이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우리와 살던 시대와 참 많이 닮아서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으며, 그런 교회를 심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을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는 교회를 끌어안고서 하나님을 끌어안고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 2장은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최종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심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교회를 끌어안고서,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끌어안고서, 그리고 그 교회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끌어안고서 지금 씨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묵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결말이 무엇인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벨론, 세상은 완전히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에는요 5번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바벨론,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모으는 자, 바벨론이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고, 9절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고, 12절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고 한 자 바벨론, 너희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15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19절에도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우상 숭배자 바벨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잠시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고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일의 결말이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묵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그 상태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강포를 행한 것이니 니게로 고스란히 하나님에 의하여 돌아가서 바벨론은 완전히 심판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끝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을 듣고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이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과정을 지나 그 끝에는 결국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살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일의 종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그 교회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과정은 걷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쓰임받았던 징계의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과 세상은 망하게 되고 그렇게 징계는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그저 결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전체는, 하박국 2장은 바로 이런 결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결론.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영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 결말 안에 들어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 속에 무슨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는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 정도 교회가 타락했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아유 회복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 그 일은 반드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도 아니고 타락한 우리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고서 그 철채찍을 들고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참아 보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채찍이었던 바벨론이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온 땅의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온 땅의 심판주다라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도 변경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또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결과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가, 자그마한 공동체가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라는 그 강력한 나라를 밀어내면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그 바벨론은 또다시 갑자기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이것은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는 주의 손가락 하나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밀어내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의 팔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손가락 하나로만 하셨지만 그러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그의 팔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힘이 들어갔지만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옆 사람 바꾸는 거, 내 자식 바꾸는 거, 내 배우자 바꾸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꾸는 거.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에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창조도 해내시고 심판도 해내시지만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결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한 농도를 가지고서 정확한 채찍을 들고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웠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기간을 거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사랑은 대상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 상대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붙드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연합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그냥 이스라엘이 몇 대 얻어맞고 다시 정신 차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지혜가 이 심판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분이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 믿음에 달려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도 그곳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말 속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지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전부 덮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 땅을 덮고 있고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을 뭐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망한 바벨론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교회와 공동체를 끌어안고 씨름하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또 끌어안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 끝에 무엇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의 결말, 바벨론은 망하고 다시 의인들 이스라엘은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보여주는 궁극적 결말, 그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성전에 계신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그 땅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디십니까? 하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온 땅의 통치자고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가 언제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니까 그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지요.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그 섭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 37장까지 이런 사람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욥기 한번 가볼까요? 38장. 그렇게 37장까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쏟아내게 하시더니 38장이 드디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묻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을 것이야. 욥은 이래서 심판받았을 것이야. 욥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욥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38장, 39장 전체에 하나님의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하늘이 어떻게 펼쳐졌냐? 땅은 어떻게 여기에 있냐? 저 별들은 어떻게 저기 매달려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을 또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0장 2절 있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지. 너 대답해봐. 네 인생에 이 일이 왜 일어났다라고 너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는 너 대답해봐.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데 한번 대답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쏟아질 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욥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서 42장에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왜 그런 재난을 당한 것입니까? 욥이 왜 그런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욥이 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우리는 그 욥의 역사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완전히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최종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잠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실 때에 나 자신이 그것을 수긍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잠잠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욥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집트의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냐? 정결하냐? 정말 아름답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교회를 놓고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심판하시고 우리 교회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된 양자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현실을 놓고서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그냥 왔겠습니까? 지금 전 국민에게 재난 기금을 수혈해야 될 이 기근이 그냥 왔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2달 동안이나 문을 닫았던 이유, 그것이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 또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으면 거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거룩을 계획하신 그분 앞에 잠잠케 되어 나 자신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속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때 그는 또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듣게 되었고 잠잠케 되고 그 자신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박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앞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